자, 우리 말씀이신 예수는 기록된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일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한글을 주었다는 거, 그리고 말을 텅 랭귀지, 이건 방언이고, 그 다음에 내셔널 랭귀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언어, 국제적인 언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이 엄청난 그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죠. 물론 세종대왕만 만든 게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창제할 때 아주 앞장서서 반대하는 놈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세요? 다 배웠으면서요. 그러니까 성경도 맨날 들었으면서도 물어보면 몰라. 채말리예요, 채말리. 예. 이 채말리가 명나라에 그때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은 우리 이 조그마한 나라는 아마 완전히 잡혀 먹이고 깨지고, 그래서 큰 나라를 우리가 그 심기를 건들지 말자. 그래서 완곡하게 그 세종에게 대들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이 말 듣고 안 만들어냈으면 어떻게, 한글을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그 역사에 보면은요, 이 친중파들, 친일파들, 남의 나라의 이 의지에서 뭔가 주워먹고 얻어먹은 것들이죠. 지금도 그런 놈들이 많지요. 예, 지금도 정치하는 대통령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죠. 아니, 그 4대강 보 만들어 놨더니 모조리 다 때려 부은 놈도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박 대통령이 이 고속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하려고, 이거 없애버리려고 그 발광을 하는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놈들이 대통령을 하고 그랬잖아요. 역사에 보면은요,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세워놓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고, 나라도 세워놓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에든지 있다. 여러분 빼놓고. 여러분 빼놓고요. 저는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죠. 잘 아시네요. 국기 달았어요? 국기도 다세요. 국기도 달고, 한글날 이 한글을 창제해줘서 이 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한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래요. 한글로 예수님이 오셨대.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한글로 오셨대. 아니에요. 워드로 오신 겁니다. 이건요 각국 나라의 워드로 오신 거예요. 이 원어 노고스를 잘 모르면 한글로 왔다는데 한글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 몇 가지를 여러분의 원어적 의미를 해석할게요. 여기 말씀이죠. 말씀, 노고스입니다. 노고스예요. 이 노고스는 말이란 뜻인데 이걸 워드라고 그럽니다. 워드요. 워드. 그런데 이걸 헬라어의 렉시콘을 찾아보니까 3056번은 스트롱 코드예요. 이게 번호입니다. 번호인데 여기 노고스가 있죠. 노고스 이스가 빠졌는데 expressing the thought of the Father, 이게 뭐죠?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뭐가요? 노고스가. 그 다음에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성경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 소리를 많은데, 매주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아침 저녁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랬죠. 육신으로. 이 육신은 사르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오셨죠? 혈통으로 왜 오셨죠?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건 해석 방법이 없다. 이건 우리가 어떤 물질적 개념과 관념으로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건 믿으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노고스는요. 근데 그 노고스가 누구다고요? 예수님.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여기에 보는 호 로고스입니다.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담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왔는데 뭐 하려고 왔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한다는 말은 스케이노라는 말인데 이 거주, dwell이란 뜻입니다. 내 마음에 거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음속에 내주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이걸 믿냐고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요, 하나님 만나면 막 대단하고 얘기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이 말씀을 영접하시라고요. 이것도 안 하면서요, 말씀을 무시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네? 로고스 이스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는 장난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장난질하면 안 되죠. 쇼하면 안 되죠. 농담질하면 안 되죠. 유행가 부르면 안 되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고요. 그래서 경건하게 눈은 감지 말고 잠은 자지 말고. 왜? 잠자면 말씀을 빼앗아가요. 사탄이 와서 아니 마태복음 13장 그랬잖아요. 길거리에 부러진 이 씨가 열매를 못 맺으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건 인정하겠는데요, 말씀이 왜 하나님이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성경이 얘기하면은요 이유 없어요. 변명 없습니다. 핑계 없어요. 기면 긴 거예요. 아멘요? 아니 하나님이 공기 만드시고 이거 공기하는데 그게 왜 공기입니까? 야만 내가 공기라면 공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변명 없어요. 핑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 마침 못 만나면은요 하나님 안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왜? 노고스는 뭐라고요? 익스프레이싱 뭐라고요? The true of the father이라고, daughter of the 이 father이라, 아버지 생각이라니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by the Holy Spirit라고 그랬죠. through the Holy Spirit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 전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게 뭐며 또 여러분들이 감사할 게 뭔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자, 첫 번째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보세요. 모세,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겁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든 성경 몇 권? 66권. 66권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누구에 관한? 누구에 관한? 노고스, 예수에 관한 뭐예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교회 오면은요 성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설명도 안 하고 딴짓하는데 그게 은혜 받았다고요? 원면쇼 하는 거 은혜 받았다고요? 왜 그렇게 거짓말 하세요? 무슨 은혜예요 그게요? 무슨 은혜냐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쓰여진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예수님부터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부터. 이게 목사가 전해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네, 다른 거요. 물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자, 그럼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몇 권? 66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66권. 모세오경 시작. 그 다음에 역사서
뭐야 하다가 말아. 자, 역사서 숫사로 삼아 왕아 되야 스느에, 그 다음에 시가서 욥시 잠자나, 그 다음에 대선지서 사람의 결단, 소선지서 호요라모 요미나 압스팍 승말, 사복음, 마망농요, 역사서, 행, 바울서신, 노음고우갈 에필골 사루데모 디모니, 뭐 약배두야, 공동서신, 약배두 요일리 삼유, 그 다음에 예언서, 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왜 성경을 부정합니까? 이게 아무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고요. 근데 맨날 왜 성경 66권?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요, 목사님들하고 큐티를 내가 해봤는데 성경 66권을 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외우는 사람이 없다니까. 나는 아직까지 평신도들이 성경 66권을 아는 사람을 못 봤어.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도 뭐 직분이 뭐네 그러고 돌아다녀요. 아니 도대체 말씀이신 예수에 대한 관한 이 자세한 책을 기록하는 66권 왜 책을 모르냐고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왜 수준을 그렇게 낮게 사십니까? 왜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경 66권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 모바일에서 다 외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다 보냈잖아요. 내가 보냈어요. 없으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세오경, 역사서, 숫사로 삼아 왕아 되야 스느에. 아니 입에서 안 나와? 그 다음에 시가서, 욥시 잠자나, 대선지서, 사람의 결단, 소선지서, 호요라모 요미나 압스팍 승말, 그 다음에 사복음, 마망능력, 행, 역사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 노음고우가 레필골 사무로드무, 김문희, 약배두, 약배두는 아니죠. 공동서신, 약배두 요 1, 2, 3, 유, 그 다음에 예언서. 외우세요. 왜 다른 사람은 하는데 모르세요? 몰라도 되나요? 몰라도 되나요? 아 물론 이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그럼 만에 하나라도 천국의 문에서 야 성경도 66권 외워봐. 그거 못 외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노고스라니까요. 노고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 관한 이 66권 성경이면 우리는 만족해야 돼. 그런데 요즘에요, 외경도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감하면 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아멘 하시면 같이 벌 받아요. 여러분, 제대로 설교 듣고 말씀 아니면 아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왜 성경 66권 외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유다복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녹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몇 권 붙여가지고 74권이잖아요. 그 여러분, 66권이면 예수에 관한 얘기가 충분하다니까요. 이 말씀 66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니 이것도 못 믿는 사람이, 이것도 못 외우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더 배우려고 하느냐고요. 뭘 가져다가 보태려고 하느냐고요. 쓸데기 없는 집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충분하다. 아멘. 66권이면 예수 믿는데 충분하고, 66권이면 천국 가는데 충분해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다른 성경 보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무슨 에녹서 얘기하고요, 이런 것을 강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신명기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감하면 죽인다고 그랬다고요. 죽인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은 절대 그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있는 것도 다 모르는데, 아니 평생 우리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물어보면 몰라. 우리 교인들이나 성경 66권을 외우지. 한번 가서 실험해 보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66권 좀 외워보세요. 미안하지만 해봐. 나는 많이 해봤어. 하나도 내 앞에서 한 사람이 없어요. 왜? 뭐라고 하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더라?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고도 누구 발견? 예수 발견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고도 누구 발견?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금띠 두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검을 가지신 예수로 나타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진리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은 성경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 배우면은 졸려요, 머리가 흔들려요, 골을 때려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냥 뭐 불교처럼 이름 걸어놓고 그냥 당신 뭐 좋은 데 갑니다. 천주교처럼 이름 걸어놓고 당신은 뭐 더 선행하면 좋은 데 갑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으실래요?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성경에 어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있어요? 찾아와 봐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사람이 많아. 엄청나게 속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다면 뭐 하려고 성경을 66권이나 줘? 딱 한 절만 주면 되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있은 예수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이루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겁니다. 뭘 받았어요? 말씀 받은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멋대로 우리를 위해 죽어요? 성경대로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었다가 사는 것도 멋대로? 성경대로. 모든 게 전부 다 성경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죄를 위해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이걸 이루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마지막에 이 성경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우리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요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단수책이에요. 곧 생명책이라. 이건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책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래요. 이걸 행위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교회 갔냐 안 갔냐, 그 다음에 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이 된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릴 때 또 여러분들이 남 모르게 지은 죄 다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 죄를 회개한 죄는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고 페인트 칠해서 도말시켜주고 등 뒤로 던져주고.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 그러면 뭔 짓을 해도 심판이 없어? 아니죠. 뭔 짓을 해도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자는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즉각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도 잘못하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또 여러분 교회에 왔어도 뭔가 잘못했으면 아 미안해,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과하지 않는 죄는 기록해놔. 마지막 왜? 심판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기록한 죄가 기록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갈 건데 언제 회개합니까? 회개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요즘 여러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운동을 더 좋아합니다. 뭐 성령의 보혈에 피를 바른다고 맨날 모여가지고 머리 위에서부터 막 보혈에 피를 닦고 그 다음에 뭐 성령에 춤춘다고 춤을 추고 난리예요. 여러분 백날 첫날 그렇게 해봐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보다 이 세상은 예언을 좋아하고요 성령 춤을 더 좋아하고요 이런 그 힐링을 더 좋아하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17장에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말씀을 받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엘 그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죠. 일요일날 여러분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 정도 모이는지 아세요? 약 5만 명이 모인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보세요.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긍정적으로 우리 예수 믿어.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평생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에 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는요 천국 설교 안 해도 사람 떼거지로 모여요. 오히려 지옥과 이 천국에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옵니다. 왜?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람은 30%가 안 된다니까. 30%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지옥 가면은 시대 뒤떨어진 얘기. 왜 그렇게 불안한 얘기하냐? 왜? 회개하면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무슨 설교예요? 감성 설교를 해야 교회가 붕된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나는 암만 성경을 읽어도 감성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죄는 회개해야 된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에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 여러분 내가 산 대로 내가 믿은 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심판받는다니까. 말씀대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너희를 뭐한다?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대로 믿어요? 말씀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는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가고 오실 예수님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 인자가 대하여 누구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보세요. 온 것도 기록된 대로, 간 것도 기록된 대로. 그 다음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인자를 파는 놈은 누구였어요? 유다죠. 오늘날도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사람은 나지 않은 게 훨씬 더 나아. 그 다음에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유다를 가르쳐서 차라리 그놈은 나오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이 나을 뻔한 거 아니냐 그러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고 바르게 믿고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요. 예수 믿는 게 불신자가 좀 뭡니까? 믿는 것처럼 다른 종교를 믿고 샤머니즘을 믿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리고 오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오는가 한번 볼까요?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누가 가서? 예수님이 가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뭘 예비? 거처가 뭐예요? 거처. 아까 거주한다는 말이 나왔죠. 이 거주요. 그 다음에 텐트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dwell.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 데려다가 나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걸 뭐라고 하냐? 공중강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휴거를 안 믿는 목사 교회들이 아주 넘쳐나면 속된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 휴거 안 믿어요. 왜? 여러분들이 물어봐. 목사님들 딱 물어봐.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있는데 공중강림은 없대요. 이게 여러분 모든 교단의 교리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중강림도 있고 재림도 있습니까? 아니야, 딱 한 번 있다. 그런 거 이걸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중강림은 뭔 얘기냐면은 여기 그다음 보세요.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휴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휴가라고요? 휴가라고 하는 사람 말도 믿지 말아요. 내가 휴가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서 내가 천당 간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없는 말로 교인들이 요즘 엄청나게 지금 섞고 다니고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누가 데려간다고요? 우리를 데려가는 거. 이걸 휴거라고 그러는 거. 이걸 휴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92년도인가 그 뭐 한국에서 이장님 목사가 사기치다가 그 교인들을, 수많은 교인들을 자살시켰잖아요. 휴거 못 해가지고. 자기는 낙오자가 돼가지고. 이장님이도 못 갔어. 지금 저기 어디 도망가가지고 목회하고 있어. 그 도둑놈이 사기치고 또 가서 또 목회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뭡니까? 이 휴거 못 했다고 전봇대 그 줄에다가, 왜 해피는 전봇대까지 올라가? 거기 몸에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자기 집 팔아가지고 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장님이 돈을 얼마나 긁어 모은 줄 아세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바보 천치들밖에 없는지. 에?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보면 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멘요. 휴거는 데려가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뭐 하세요? 한 달 전부터 교회 모여가지고 휴가게 해주세요. 휴가게 해주세요. 아니 휴가게 해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데려가야 돼요. 데려가야.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가 죽으면 누가 데려와? 염려대왕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시커먼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시커먼 옷 입은 자가 와서 데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틀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눈이 열려가지고 시커먼 놈이 오면은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많은 교인들 가운데요, 마지막 운명 직전에 제가 찾아가면 목사님 지금 천사들이요 나를 오라고 해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그런데 나한테 간단 소리도 안 하고 간 사람이 있어. 나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내가 모르요. 궁금해. 진짜 난 그런 사람들 궁금해요. 오늘 여러분 천국이나 내가 그 휴거를 당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성화된 몸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데려간다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복음으로 난 자요, 접붙인 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신부 됐으니까 예수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분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성화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때 여러분 이장님 씨가 그 나쁜 짓을, 못된 짓을 할 때요, 그 뭡니까? 그 세계 30개 국가에서 그 기자들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막 데려가 주세요. 왜 안 데려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안 오십니까? 목이 터져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 영상 지금도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열어보니까. 그런데 12시가 넘어가지고 다 미안해가지고 다 얼굴 숙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성경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데려가야 간다니까요. 아니 우리 그러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저녁에 잘 자 그랬는데 자고 나니까 아침에 죽었더라잖아요. 내 아는 사람은요, 그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데요, 청량리까지 갑시다, 미도프 앞에까지. 그리고 저 영등포에서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다 와가지고 선생님 다 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푹 쓰러지더래요. 사람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뭘 담고 살아라? 예수님 담고 살고, 예수님이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살라. 아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런 말씀 한 절이라도 정말 내 마음에 담고 사냐고요. 말씀 외우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면은 성경 구절 단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
데려가는데 딱 한 사람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올라갔는데 오늘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다 올라가 버리고 자기 교회만 남았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교회가 마지막 올라갈 교회인가 남을 교회인가, 나는 올라갈 성도인가 나는 남을 성도인가, 이거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예수 이항에 믿는 거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남겨질 자는 최대의 비극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이 비복음자들이 그 다음에 이삭 주기가 있대. 이런 거짓말을 해도 또 그걸 믿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삭은요, 거지들이 주워다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주워다 먹는 게 이삭 주기입니다. 이삭은 주인이 안 가져가요. 예수님이 안 가져간다니까. 하나님이 안 가져가. 이 원리를 알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원리도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그것도 또 좋아가지고 아멘해. 왜? 우리는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천국에 바로 가야 돼. 아멘요? 두 번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뭐 두 번 부활하고 뭐 세 번 부활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세요. 단수요. 단수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면 지 맘대로 얘기하는 거, 지 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그리한가 상고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상고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데려간다. 누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지옥 보내면 예수님도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든 내가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저는 길어요.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여 엘라본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야 돼요. 현재 능동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세요. 영접하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디 믿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에 있냐고요. 눈 씻고 봐도 나는 없어. 영접하고,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내하신 분이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뭘로 환영해요? 아멘으로 환영하는 거잖아요.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도 죽었다 깨나도 입 딱 다물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예수님을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멘, 말씀이면은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은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아멘, 이건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헬라어로 엘라본이라고 그래요.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가 그러면 영접해서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아들? 내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에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난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주일날 이 설교 듣고요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잖아. 딸만 셋이잖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게 그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그 아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들, 우리 정민이 같은 아들 말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내 아들, 우리 세재민이 그런 아들 말고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요? 생명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맞아. 내 아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생명이 있어. 또 아들 낳아. 정민이가 있어야 저놈이 장가가지고 또 아들 또 낳아. 어쩌면 이 혈통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아멘요.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거하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뭔 일 하려고 우리 가운데 거할까?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죽었어 살았어? 상 말씀으로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왜 이 성경을 안 보냐고요. 여러분 성경 다 덮어놓고 살잖아요. 죽은 말씀으로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면 주야로 성경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활력, 운동력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검보다 더 예리하며 예리하다고요. 말씀은요. 그 다음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찔러 하며 쪼긴다니까. 내 생각, 골수, 영혼 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니까요. 말씀을 가지고요.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참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어깨를 이렇게 싹 올려줘요. 좀 그런 체험도 좀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배 아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딱 올렸는데 어깨에 올라가는 걸 내가 옆에 눈질 딱 해서 보니까 만약에 키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나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그래서 나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이 키가 안 크구나. 키가 안 커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된 줄 아세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50년이 지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환상에 보였던 그 환상이 지금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내게 수많은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만난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가 훨씬 더 낫다는 걸 내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자,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막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도 안 믿어지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잘 다녔어도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켜주려고 하느냐? 영접 안 하면은 도루묵이거든요. 도루묵이라고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영접 못한 사람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뭐 하러 다녀요? 예수 영접도 안 하면서. 나 믿으려고요. 그럼 내가 믿어서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냐고요. 내가 얘기했죠. 로마서 10장에 보면은요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오신이에요.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의 렉시콘에 들어가면 뭐냐면은 비펄스웨드,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설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 성경을 단 한 번 원을 보면은 내가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성령께서 나를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성경대로 믿으라고 설득 당하신 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내가 영접해야 되겠구나, 영접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이 율법책이 뭐죠? 구약입니다. 구약이요. 구약은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내 떠나지 입에, 우리 말게 입에서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보세요. 이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왜 우리가 아침 저녁에 큐티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정말 말씀대로 좀 살아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기록된 지켜 말씀이 누구예요? 행하라. 기록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내 평탄하게 길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앞길입니다. 공부하는 길이에요. 사업하는 길입니다. 결혼하는 길입니다. 뭐든지 하는 길들이 평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말씀을 다 집어 던져버려.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그러면서도 믿는데 그건 거짓불행으로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세요? 평탄하기를 원하세요? 매사가 잘 되기를 원하거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 말씀을 지키면 평탄하고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거 안 하냐고요. 왜 안 돼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인 70%가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다는 얘기가 통계가 나오냐고요. 왜 목사가 장로가 왜 점쟁이한테 묻냐고요. 성경 안 믿으니까. 성경 안 믿으니까. 다윗처럼요 우리 시편 119편 103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누구 맛이 말씀이?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이 맛이 있나요? 말씀의 맛이 있어? 예. 어떻게 맛이 있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아멘. 말씀이 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꿀과 같이 여기 있잖아.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사람만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성경 읽을 때 졸리신 분 아멘 해봐. 예. 성경이 수면제래. 성경만 읽으면 졸린데 그런데 왜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이렇게 단지요. 얼마나 달았으면 내 입에 꿀보다.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는 줄 아세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 아니 목사님 내가 읽을 때는 꿀송이가 다른데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길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꿀이 아니고 쓴맛이 나네요. 그래. 예. 아니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신 분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아침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오고 매주마다 온다면 내가 그러면 설교 짧게 할게. 요즘은요 설교 15분 이상 하면은요 목사가 설교 F학점이래요. 설교 좀 짧게 해달래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못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고 여러분들이 사례를 주는데 설교 15분 하고 나는 이거 이 집 못하겠어요. 예. 안 했으면 안 하지. 하와는 말씀을 어겨서 뭐가 됐죠? 죄인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됩니다.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려서 어떻게 되죠? 왕이 되지 못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주었는데 구원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주었거냐 너희가 뭐해서 버려가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싫어하시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못 듣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 안 들으시면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말씀이 없는 교회를 좋아하고 말씀이 없는 성령의 춤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앞으로 이런 사람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보세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는 알파 오메가. 알파는 뭐예요? 헬라어 첫자예요. 오메가는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왜 예수는 말씀은 왜 시작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으로 심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는 겁니다. 목사는 설교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믿어서 말씀으로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씀 필요 없다고요? 말씀대로 안 믿어도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돼. 아멘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직 안 마쳤다. 예.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쳐야 돼요. 아멘요. 오늘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구글링을 해보니까요 OECD 국가의 하군국에는요 고급 문서를 해독하는 해독력이 꼴찌예요. 0.2%예요. 1000명에 2명밖에 고급 문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 읽어도 모르며 읽어도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 성경 읽어도 깨닫지 못하지요? 해독력이 없다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한글을 만들어줬는데도 이거 깨닫지 못한다니까. 이거 비참하잖아요. 한국이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75%가 대졸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고급 문서를 해독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꼴찌가 되냐? 일본은 1.2%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0.2%예요. 0.2%.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말씀을 보시고요, 회동력을 기르시고요, 큐티를 하시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를 영접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믿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요, 말씀대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0.1%예요. 1000명당 1명.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말씀을 읽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는데, 이건 여러분 내 통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글링을 해보라니까 나와요. 나온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닫고 예수가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예수를 반드시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냥 교회 다니는 애, 그냥 교회 율동하러 다니는 애가, 그냥 뭘 먹으려고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키와 지혜가 자라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 대학 갑니다. 주께서 수능의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요, 뛰어나고 탁월하고요, 언제나 말씀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질병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코로나19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와 건강과 회복되고요, 앉은 자들이 고침받고 회복받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난과 우환과 질병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대가마다 복이 되는 주님의 신명기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헌금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이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때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